오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 메리 크리스마스는 사실 메리라는 기쁘다 또 즐겁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크리스라는 단어는 바로 크라이스트,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스는 경배한다, 예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성탄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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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 안에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적이고 얼마나 큰 놀라운 소식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보면 오늘 이 기쁜 소식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선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가장 크고 가장 놀랍고 가장 기쁜 소식은 자기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가 탄생하신 것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셨냐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목자는 존경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양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늘 냄새가 옷에 배이는 직업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는 늘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지만 여러분, 이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어서 그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교적으로 보면 이 목자들은 늘 부정하다 이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이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법정 증인으로도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바로 신뢰받지 못한 계층이 목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구원의 탄생을 가장 먼저 이 목자에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오늘 하나님이 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때가 바로 밤에 밖에서 그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밤이라는 것은, 밖이라는 것은 안정감을 느끼는 단어가 아니라 무서운 단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자기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할 때 자기들의 인생을 밤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서 밤에 밖에서 이 단어는 바로 두려움과 불안,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바로 이들이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너무나도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맹수들이 언제 나타나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가 기르는 양들을 빼앗아갈지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 양들을 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에도 이처럼 밤에서 밤을 지새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병실에서 보호자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우울함 속에서 뒤척이는 청년들도 있고 미래가 불안해서 밤이 두려운 노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한낮에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에만 하나님이 이 기쁜 소식을 들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긴 밤, 가장 외로운 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목자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분은 바로 준비된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정말 이 당시에 누가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가장 알려주신 사람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기쁘다 구주오셨네.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있죠?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 성공해서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또 취직을 한다든지 그리고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또 출산하는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바로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바로 의사가 쓸데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병원을 갑니까? 누가 의사를 찾습니까? 병든 사람이 병원에 가고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이 완성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그 안에 거주하시고 그 안에 머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스스로를 목자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지금 내 인생이 밤에 밖에서 들을 치는 것처럼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 삶을 어두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어두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쁜 소식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나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땅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은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기뻐할까요? 사람들은 흔히 문제가 해결되면 기쁘다. 그리고 형편이 나아지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목자들의 삶을 보면 여전히 그들의 삶은 기쁜 삶이 아닙니다. 여전히 목자들의 삶을 보면 힘들고 고단한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목자들은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모든 삶이 기쁨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기쁘다 구주오셨네. 정말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나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우리를 진찰하죠? 그리고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면 의사가 무엇을 내어줍니까? 의사가 그 환자에게 처방전을 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내어주는 그 약이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내 이름으로 처방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약은 아무런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처방전에 내 이름이 적히는 그 순간 그 약은 나를 위한 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은 외로운 사람에게, 또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힘이 없는 사람에게 큰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무엇보다 나의 구원이 되신 큰 기쁜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성탄은 온 백성을 위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보면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특정한 개인에게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온 백성을 위한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기쁨을 보면요, 항상 무슨 조건을 달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야 기뻐하고요, 기준을 통과해야 기뻐하고 어떤 선에 들어와야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의 기쁨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천사가 말씀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누구도 예외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 그리고 경건한 자와 연약한 자, 심지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까지도 오늘 천사를 통하여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성탄의 기쁨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라 바로 이 성탄의 기쁨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큰 기쁨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그 기쁨을 우리 안에만 간직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을 이웃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흘러보낼 때에 바로 소외된 이웃도, 그리고 외로운 노인도, 방황하는 청년도,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 그 구주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기쁨도 당신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주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미칠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기쁨의 결과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평강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그 천구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사실 성탄의 기쁨은 인간을 높이는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은 인간의 성취를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날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구원의 영광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인간이 아무리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적인 기준을 보면 모든 사람은 부패하고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분이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서 참된 기쁨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평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를 봤는데요. 여러분, 교황이 있죠? 가톨릭의 교황이 있습니다. 그 교황이 오늘 성탄의 메시지를 내면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전쟁을 그쳐달라고 전 세계 그 나라 대통령과 지도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성탄절 한 날만큼은 평화가 임해야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 오늘 이 러시아는 더욱더 많은 드론 무기를 사용해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보면 폭파하고 이 우크라이나 땅을 침범했다는 그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크게 보면 나라들 간의 전쟁이 있죠? 근데 나라들 간만에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관계에서도 때로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평화가 왜 깨어졌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사람이 따먹음으로 결국에 그걸로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들어오고 결국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는, 평화가 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일 먼저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의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한번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면 화목의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화목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사람들 간의 깨어진 관계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웃의 경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웃의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 보통 이웃은 내가 사랑하는 바운더리에서 내 이웃을 정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원수도 우리의 이웃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수와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예수를 정말 우리가 구주로 믿는다면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원수까지도 평화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그 관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평강, 이 샬롬은 여러분, 어떻게 물리적인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관계의 평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강, 사람들 간의 평강. 여러분, 이 평강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살아가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또 성도들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